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0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내 삶의 은혜요 복된 길로 가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간 찬양 대원들과 항상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삶의 좋은 여건 허락해 주셔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10년 전에 욜로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only live once라고,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고 살자, 후회 없이 살자라는 그런 슬로건이죠.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 마음껏 즐기다 보니 미래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소비를 부추기는 성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항구 도시에서는 사회적인 규범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깨지고 도덕적으로 규모가 없어지고 피폐해지고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싸우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영향이 들어와서 교인끼리도 싸우고 고발하고 도덕적인 물랑성 때문에 교회에 다니느니 마느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어떤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느냐라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책망 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특히 오늘 이 6장에서는 사회를 사는 성도는 사회인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회인들과 똑같이 살아서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9절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쳐주고 10절에서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을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고 내게 좋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랑방탕하며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 몸은 단순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1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의나 방탕이나 무질서로 살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면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첫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소망 있고 영생 얻을 존재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구속해 주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 어떤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소망 있는 존재로, 영생을 소유한 존재로 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은 결코 세상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더럽히고 추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몸이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삶이,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금할 것을 금한다라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안 간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허랑방탕하고 질서 없고 문란한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통제하고 규모 있게 살아가면서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건 안 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건 안 먹습니다. 그런 규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다니엘서의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려고 힘쓴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고 몸도 주셨고 좋은 환경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몸이고 내 인생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결단해서 살아갈 때에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죄인지 죄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 없고 규모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지 짐승을 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짐승에게 없는 존엄성, 도덕성, 양심과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예술성,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있는 것이죠. 어느 짐승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분명히 구분됩니다. 짐승은 그야말로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짐승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짐승을 닮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죄인이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마귀의 앞잡이가 됐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저주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걸 다 벗겨 주시고 순수한 참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생을 소유하고 항상 거룩한 존재로 살도록 그런 자격과 상태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런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세상 닮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하고 경건한 삶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줄 자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여한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소중한 몸과 마음을 항상 규모 있게 절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다짐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믿고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려면은 내가 잘 되려면은 내가 복을 받으려면은 내 자손이 잘 되려면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지 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위로부터 은총을 입어야지 세상과 물질과 권력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출발과 인생의 내용과 인생의 모든 결론은 위로부터 시작되고 위로부터 온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위를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땅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대는요, 사람들이 위를 싫어합니다. 위를 부인합니다. 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그렇습니다. 심지어 윗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심지어 자기 상사도 존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장관도 그렇고요, 기관장도 그렇고 판사도 교수도 선생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래전에 TV 프로에 보면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보고 감동돼서 눈물을 흘리고 참 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한인수라는 탤런트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 한인수라는 탤런트는요 부천에서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찾겠냐 하니까 자기 40년 전에 선생님을 찾아달라고 해서 그분이 참 자기인데 잘해주고 자기도 그분을 존경을 해서 참 그분이 기억에 남는데 40년 전에 선생님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 찾아서 왔어요. 그런데 딱 모습을 드러내니까 이 한인수 탤런트 이분이 그냥 선생님 하고 상기된 목소리로 앞으로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 큰절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인류 탤런트이기도 하지만은 인류 교양인이고 인류 문화인이다. 사람다운 사람이다. 라고 참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은 절대 가치, 자기도 올라갈 것 같지만은 자기 가치도 떨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자기 가치도 올라가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큰절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가치도 올라가는 거죠. 위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조상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직장에서는 상사들, 국가에는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판사들, 행정 공무원들, 이런 분들, 나라 지키는 군인 공무원들, 여러분 존중하고 그분들 귀하기고 존경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 대단해요. 대통령도 함부로 말을 하고 예를 지킬 줄 모르고 참 보면 얼마나 그야말로 이 사회가요 윗사람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세상이 됐어요. 어른들이 그러니 학교 아이들도 초등학교도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 모두 날뛰는 것은 누군가 서야 할 자리에 다 무시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위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모르면은 자기 삶도 힘들어지고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회가 진짜 전문가,
경력이 있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모습이죠. 경험 없는 사람은 경험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직장의 직원은 자기보다 높은 직책 있는 사람들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합당한 예우를 할 줄 알아야 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벌을 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더 향하고, 그렇게 사는 마음이 돼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향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줄까 하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재판하고 판결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다 주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의식하면서 바라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민족들은 다 잘되고 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진 않았지만 가본 사람의 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들이 최고의 그림들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음악가들이 최고의 음악가로 남아있고 지금도 배우고 존경하고, 그분들이 만든 작품들은 지금도 위대한 작품으로 남아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과학자들이 남긴 업적들을 우리 인류가 다 얼마나 유익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정치인이 남긴 그 나라의 업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같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고 사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라고 저절로 생각이 되고 고백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느라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위를 쳐다볼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했더니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너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악한 일을 하고 모진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라고 합니다. 또 잘하면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네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어느 학교 나오는데 그 학교 나온 사람답게 잘하네. 아닙니다. 저 사람 아버지가 사업가인데 사업가답게 잘하네. 저 사람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데 그 아버지 그 자식인지 왜 저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다르네.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올리고 주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를 더 무너뜨리는 꼴이 되니 정신을 차리고 진짜 생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일이라면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가장 선한 일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선의 기준이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도덕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의 기준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선한 모습이고요. 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목사가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 와서 잘하는 게 선한 일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라도 한 번 더 하는 게 선한 일이죠. 교회 봉사하는 거 선한 일이죠. 교회 위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투자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선한 일이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다 선한 일 아닙니까? 그 다음 그러고 여러 이웃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하고 선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서부 중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그게 하는 게 영광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래? 라고 하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말씀대로 살아야 선한 것이죠.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선한 것이죠. 또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은 무시하면 안 되죠. 상처 주면 안 되죠.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으로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식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면 언제 변해서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면 놀라운 소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탕하고 추잡하고 난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때문에 바뀌어져서 성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기본으로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각자 다 이기적으로 삽니다. 자기만 건강하고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살면 된다라는 생각에 자기만 즐기려고 합니다. 그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웃에 걱정하고 용기 주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분명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내가 선행을 많이 해야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는 잠재적인 의식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잠재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몰라도 언젠가는 알게 되어요. 아, 그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었네. 나 몰랐네. 역시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면은 감동이 배가 되는 것이지요. 아, 역시 사람이 잘 되려면은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살아봐야 되잖아요. 자기 당대 가지고만 계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나는 고생스럽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살아내면은 누가 봐도 내 인생에는 별 볼 일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후손들이 갈수록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아, 저 가정에 내가 아는데 부모 세대가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더니 자손들이 잘 되구나.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까? 나만 잘 되고 끝내고 말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후손들이, 내 자식과 손주들이 좋은 말 할지 나쁜 말 할지 모르는 겁니다. 잘 안 되고 힘들고 저주가 있는 것 같고 고통스러울 때 도대체 우리 조상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힘드나, 그런 말 한다니까요. 잘 되고 형통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으면 내가 복을 받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다짐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내 한평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몸으로 영광 돌리고 항상 죄짓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의식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늘 교회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고 반면에 축복을 주시는 복된 영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며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법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열심히 영광된 삶을 살아서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